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난돌이 정을 맞는다라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로 오히려 모나야 살아남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카롭게 말을 해야 내가 속한 곳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또 손해보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쳐야 합니다. 용서보다는 복수가, 양보보다는 자기 주장이 오히려 미덕이 되는 세상이 요즘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SNS나 유튜브나 다른 매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곳곳에서 행복하고 축복의 말들이 앞서기보다는 오히려 날선 말들이 많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서리가 서로를 찌르는 것이 요즘의 형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교리서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큰 그림을 이제 말씀하고 나서 이제 12장에서부터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즉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까지 11장까지 말하고 나서 12장에서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해서 구원받은 자의 실제적인 삶으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 또 나의 원수, 나를 못하게 대하는 세상 사람에 대하여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모가 나 있습니다. 모가 난다는 것은 각이 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가 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똑같이 모가 난 사람들의 반응에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둥글둥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둥글둥글하게 산다고 하여서 줏대 없이 흐물흐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모난 세상 둥글게 살아가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난 세상 속에서 모난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둥글둥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공감과 겸손으로 둥그러지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자, 박해하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의 단어를 보면 단순히 괴롭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냥감을 쫓듯이 맹렬히 추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즉 이를 사도 바울은 미운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해치려고 쫓아오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박해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를 해치려고 쫓아오는 자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축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입을 열어서 그 사람을 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질 수 있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하라는 말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이길 정도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축복이 가능할까요? 우리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도 굉장한 우리가 행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슬픔을 함께 나누며 함께 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복하는 일, 우리로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옛말에도 그런 말들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는 일을 우리는 절대 내 스스로 축복해주며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문제에서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죠. 낱말 쓰기로 해서 사촌이 땅을 사면 원래 답은 뭐예요? 배가 아프다인데 초등학생이 뭐라고 썼다고 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공감입니다. 공감. 사도 바울은 이 둘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공감이라는 상황을 선택을 하며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공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을 할 때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이 공감의 토대가 되는 마음의 자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삶의 방향을, 삶의 가치관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함께 품을 때 우리는 한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자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고 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이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을 한 방향성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겸손의 마음을 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둥글게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의 첫 번째는 내 생각의 중심을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반응이 아니라 본성에서 흘러나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받은 대로 대갚아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존재인 것입니다. 모난 세상 속에서 둥글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힘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되었던 우리를 먼저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감과 겸손의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 때 가능할까요?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들이 나를 서운하게 했을 때, 직장에서 동료가 내 공을 가로챘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나를 서운하게 했지, 나를 힘들게 했지, 나에게 가시돋친 말을 했지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순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축복하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삿대질하고 나에게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SNS상에서
누군가 잘된 소식이 올라왔을 때 질투의, 비난의, 시샘의 댓글이 아닌 축복의 한마디를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오늘 15절의 삶인 것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 직장에서나 모임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나를 낮추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먼저 경청해 주는 태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둥글게 살아가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기보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 그 공감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둥글게 살아가는 첫 걸음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복을 내려놓고 화목을 추구해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자, 악으로 갚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뭐뭐의 대가로 맞바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받은 만큼 정확히 되돌려주는 논리를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되돌려주라가 아니라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이 본성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방식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둥글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때그때마다 계획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결단이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현실적인 지혜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란 단서를 두면서 관계적인 화평이나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울은 모든 관계가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회복된다는 장담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람과 함께 열어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맡기라는 얘기는 내가 진친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그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공간을 내어놓으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원수 갚는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복의 자리, 이 자리를 내가 비워드릴 때 하나님의 공의가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의 인용의 말씀으로 바울은 자신의 윤리적 가르침이 임의적인 권면이 아니라 구약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사도 바울은 단 한 단어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음. 원수 갚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공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통하여 실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 직접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를 음해하려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비난하며 나를 비판할 때, 또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를 가로챘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에게 다가가 독소의 말을, 비난의 말을, 정죄의 말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어떤 사람에 대하여 억울함이 있었을 때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니 SNS에 그러한 상황들의 글을 올려서 비난의 글들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라라고 결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둥글둥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선을 행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자리에서 화평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원수의 자리를, 보복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채워놓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가장 담대한 결단이며 우리가 이 모난 세상에 둥글둥글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기서 먹이라라는 말은 단순히 음식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한 입씩 떠서 먹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갓난아이 때 엄마가 갓난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일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먹을 수 있게 그냥 음식만 이유식을 차려줍니까? 아이가 잘 못 먹으니 어떻습니까? 숟가락으로 한 입 한 입 떠먹여 줍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심한 돌봄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원수에 대해 그저 참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잠언의 진리의 말씀들이 그대로 신약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 가지 해석론들이 많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말씀은 원수를 더 큰 고통에 빠뜨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통해 그가 양심적으로 부끄럽게 하고 회개로 이끌어내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왜 잘못했습니까? 왜 나를 비난합니까? 왜 나를 비판합니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자리를 모두 다 내어드렸을 때 스스로 그가 반성하게 하고 스스로 그가 회개하게 하는 그 적용의 말씀을 바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라는 표현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숯불의 이 행위가 회개와 정화의 행위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으로 베푸는 사랑은 단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을 넘어서 원수의 마음을 녹이는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게 행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는 순간 저의 안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서 순간 소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런데 그날 하루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목사이면서도 설교단에서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면서 제 자신의 삶에서는 이를 행하지 못했던 그 행동이, 그 한순간의 행동이, 그 한순간의 소리가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그분을 보자마자 제가 사과했습니다. 별일 아닌데 언성을 높여서 불편하게 만들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하고 행동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함께 우리가 마음을 풀고 즐겁게 일합시다라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질책과 나에게 다가오는 비난의 말, 정죄의 말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을 추격하여서 단 한마디로 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악에게 지지 않는 유일한 것은 더 큰 악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그 악의 작동 방식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악은 더 큰 악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가 더 큰 악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어려움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 가운데 분노를 늘 일으키도록 작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악의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늘 2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악에게 지지 않고 내가 하는 선을 통하여 그 악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이 결국은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긴 승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삶, 바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음해하려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습니까?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통쾌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그거 봐라, 너가 그렇게 행동하니 네가 그렇게 당하지 않느냐 라는 말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일상에서 체험하는 것은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나를 음해하는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혹여 힘든 상황에 닥쳤을 때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나를 모함했던 동료가 곤란에 겪었을 때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것, 가족 간의 관계에서 오랜 갈등이 있던 가족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 작은 따뜻함을 건네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운함을 주었던 지체에게 오히려 더 다가가 따뜻한 섬김을 베푸는 것. 이 모든 것이 오늘 21절 결론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의 행동 강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결코 약하거나 패배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강력한 영적인 승리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난 세상 가운데, 모난 사람들 가운데 둥글둥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절정의 말씀은 원수의 필요를 세심하게 채워주는 적극적인 실천적인 사랑이며, 이것이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일상에서 재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니라 가장 강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를 정확하게 살아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 모난 세상 속에서, 모난 사람들 속에서 둥글둥글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난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족에게 배신당했으며 주인의 아내에게 모험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져서 감옥에서 한없이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삶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가슴에서 분노가 일고 누가 보아도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늘 그와 동행했으며 하나님이 동행한 삶을 그가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훗날 그가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팔았던 자신의 형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나이다. 그러면서 50장에서는 오히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에게 가해진 악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악을 갚는 자리에 서지 않고 오히려 그 형들을 먹이며 그 가족 전체를 살리는 자리에 쓴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말씀이 생생하게 구약에서 실현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명령이 완성된 그림의 모습을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모난 세상 속에서, 모난 사람들 속에서 둥글둥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인생의 주권자가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모가나 있으며 그 모난 세상이 나를 모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 또한 모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그 모난 세상 속에서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박해하던 우리를 축복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그 일을 먼저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난 세상 속에서 나를 모나게 대하는 그 누군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해
축복하시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하는 기도를 떠올리며 축복하는 기도를 행하시며 내 자리 안에서 보복의 자리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리로 하나의 삶을 통해 하나의 말을 통해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시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